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며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늦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함께 하셨고 내일 또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장을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아주 무서운 징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 날일 것이라. 또 32절에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집안을 아주 몰살시켜버리고 정말 크게 재앙을 주는 장면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되도록 하실까요?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가운데 네 집만 환난을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많은데 제사장 너희 집안만은 큰 환난이 몰려와서 장차 젊은 사람이 다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을 것이며 조금 있다가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한꺼번에 죽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온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해서 성전에서 나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 음식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특히 3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린 가운데 그 집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집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을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같은 날에 죽임당합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엘리의 후손들인 높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인 도에게에서 대량 학살됩니다. 3일상에 나옵니다.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와 홈니바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옴니와 홈니바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팔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팔은 주로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 집안의 모든 권세를 뺏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남용해서 하나님께 드는 제사 중에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것, 맛있는 것,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뺏어가서 먹었습니다. 그 일한 사람들이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하셨어 라고 제사장 핑계를 댑니다. 제사장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여인들을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보고 기억하시다가 그들의 권세를 끊어버리는데 그들의 팔을 끊어버립니다. 젊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그것은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정말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그 집안을 떠받쳐주는 힘이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팔이 꺾여버린 엘리 집안에서는 당연히 노인이 없게 된 거죠. 젊어서 죽으니까 없게 되는 거죠. 엘리 가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젊어서 빨리 죽을 것이다. 이런 불행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저소에 환난을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시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메시아 오실 준비가 계속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이후에 사울, 엘리 이후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점점 나라가 번영해져 갑니다. 그렇죠?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 집안은 젊어서 빨리 죽고 노인이 없고 학살당하고 제사장 파면당한 계속 불행이 계속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33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려준 게 나오죠.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안에서 출산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엘리 집안의 후손들로 제사장 직분은 계속하게 하되 그 세력이 미미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자로 만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 슬플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제사장직을 한다는 것이죠. (36절에) 얼마나 비참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증거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34절을 보시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한테 표징. 너 좀 있으면 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읽기도 싫고 그다음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린 자와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한 자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가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함부로 드린 자 찾아서 그 사람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게 이루어지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준비해서 잘 드려야겠다. 영과 진리로 성령 감동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를 붙잡고 드려야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를 잘 드리며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무서운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잘 알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거룩한 산제사 예물을 드리는 복된 재물길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때가 참에 응답으로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가정예배를 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다니엘 기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쉴 텐데요.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정예배 늘 드시는 그 시간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더 큰 은혜 받는 시간,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다니엘 기도 아직 모르신 분은요. 혹시 우리 새물교회 교회 성도는 알지만 이 방송 청취하는 게 모르신 분은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22년 다니엘 기도에 또는 오륜교회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강사님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매우 8시 반부터인가요? 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 또 많은 간증자 나오니까 거기 또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또는 오륜교회 치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뵙겠습니다.